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어떤 그 지역이었는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이 갈라디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정말 듣고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갈라디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이게 다른 복음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 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놀라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복음을 바르게 똑바로 가르쳐줘야겠다. 그래서 바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절대로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바울이 원래 이렇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요, 보통 인사를 전한 후에 이 편지 보낸 사람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을 빼놓지 않아요. 대부분 바울이 쓴 편지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1절부터 5절까지에는요, 나 자신, 나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걸 밝히고 내가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걸 밝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딱 말해줘요. 그리고는 바로 이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더 길게 인사하지도 않고 감사와 찬송을 적지도 않고 바로 본론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급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서 떠나서 어떤 나쁜 사람들이 전하니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나 이상하고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빨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변덕스럽게 바꾸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했지만요, 바울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꾼, 사도로 뽑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로 뽑혔다는 거는요, 사람들이 정해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제는 자기 계획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 갈라디아까지 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믿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거구나,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거구나, 이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는 모두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을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일꾼들을 세워서 계속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복음이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제가 이렇게 어린이 예배 전도사로 주님이 세워주신 덕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모습이나 어떤 성격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건 모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교회에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들로 모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구원받은, 내가 먼저 믿은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알면 안 되고 이상하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복음이 무엇인데요? 바울이 앞에서도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단 하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정말 모든 죄를 다 아주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복이자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이걸 믿는 이 믿음은요, 이 구원은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거나 뭔가 내가 힘을 더 들이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명백하고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혹시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단호히 말할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 죄 지어서 법대로 해가지고 벌을 받거나 감옥 가면 죄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간은요,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뱀이 와가지고 얘들아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 이거 한번 먹어보는 거 어때? 진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닐걸. 이거 먹는다고 뭐 하나님이 너네를 어떻게 하시겠니? 너네 사랑하시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하나님이 더 주실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 꿰어내니까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만큼 사람은요, 이렇게 뭔가 유혹을 당할 만한 조건이나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벗어나기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않고 사탄이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 여기서 뛰어내리면 내가 너에게 모든 영광을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그 죄를,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는 물론이고 사망까지도 완전히 이기신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제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 이걸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것 말고는 없다. 나머진 어떤 것일지라도 다 너희를 속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버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건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선동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 더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떠나게 만든 거예요. 이 거짓 가르침으로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요,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 뒤집어 엎으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믿음 말고 율법도 지키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거고, 그리고 그 율법들을 막 지키는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이 오직 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도 은혜도 완전해진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오직 이 예수님만을 구원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감히 하나님도 아닌 인간인 우리가 이거 부족해요 하고 뭔가 더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죄도 없애주셨는데 거기에 부족한 게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복음에 뭔가를 바꾸려 한다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이 다른 복음이요, 절대 없다, 이건 틀린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에 뭔가를 하나라도 더하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라도 빼거나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말하잖아요. 그건 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뭔가 다른 것들, 뭔가 그럴듯한 다른 것들로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들려는 아주 못된 시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못된 짓, 이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이 격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무섭지 않나요? 근데 앞에 봐요. 사람은 물론이고 누구까지도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까지도 그 천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다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닌가요? 아니 막 이렇게 대놓고 너네 저주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주 땅땅 못 박아서 엄격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짓 복음은요, 그냥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전했을 때 누군가 그걸 정말 혹해서 속아 넘어가서 그걸 믿으면요, 그 사람은 이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로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 무시무시한 말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걸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할 거예요. 보통 우리 죄들 중에서 뭐 도둑질하고 뭐 다른 사람을 피해주고 뭐 이런 죄들도 많지만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큰 죄예요. 하나님께도 그건 큰 죄예요. 근데 우리의 이 몸의 이 생명을 빼앗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 이 영혼의 이 생명을 빼앗고 잃게 만드는 게 하나님께는 더 크고 아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거짓된 복음을 전해서 그걸 듣고 믿는 사람은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께는 누군가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그래서 너는 저주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다른 복음을 전하고 따른다고? 그럼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되고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너는 죽고 말게 될 거야.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에 절대로 우리도 어떤 생각이나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말고, 복음을 내 생각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복음, 그거를 잘 지키고, 그것 외에는 누가 말하든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도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딱 잘라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사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만이 가장 중요하고, 이 복음으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기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 기쁘게 해드리는 이 전도의 삶, 이 사도의 삶을 통해서 바울은 세상에서도 줄 수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혹시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에 나올까요? 아니면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아서 아우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이 복음을 다른 곳에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죠. 제가 다시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천지의 만왕의 왕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약한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초청해 주시는 아주 귀하고 복된 기쁜 소식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어떤 내용도 더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요, 절대로 다른 것으로 인해 헷갈려 하지 맙시다. 아멘. 잘못된 거 있다면 그걸 우리가 경계하고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분별해야만 돼요. 내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구나. 내가 조금 더 잘 깨닫고 싶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지 아닌지 제가 좀 판단하기 어려워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기쁜 소식이자 구원의 선물로 온 세상에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